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죠. 이 사마리아에 만나야 될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여자는 의도적으로 아무도 없는 뜨거운 조모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던 것입니다.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때 남자가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말이죠. 당혹스럽고 불편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자는 그 남자에게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너무도 뜬금없는 제안을 해왔던 것이죠. 먹으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법 같은 물이 정말로 있기나 한 것일까요? 여자는 속는셈 치고 마법 같은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먹는 물이었습니다. 물은 이 팔레스타인, 이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었고 누구보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절박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처럼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여인의 이 현실적인 문제가 단번에 해결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러 오는 이 괴로운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니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진짜 문제는 바로 먹는 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육체적인 이 갈증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내면의 심각한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두려웠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얽히지 않고 살아가고 싶었던 거죠. 그녀는 사람들이 불편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괴로웠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항상 혼자였었고 항상 우울했던 것입니다. 여인의 내면에는 깊은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내면 가운데 있었던 이런 목마름을 알고 계셨죠. 그녀의 갈증과 그녀의 문제가 먹는 물이 아니라 그녀 내면에 있는 깊은 갈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내면의 갈증을 들여다보셨고 그 여인 내면의 문제, 그것이 실제적인 중요한 문제이며 바로 그 내면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직면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갑작스러운 요구를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 하더니 왜 홀토당토 않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물과 내 남편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왜 관련 없는 남편 문제를 건드리는지 아마 이 여인은 짜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먹는 물이 필요한 것이지 사생활을 건드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은 그래서 퉁명스럽게 나에게는 남편이 없어라고 툭 대답을 했던 것이죠. 여인의 진짜 갈증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숨기고 회피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남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둘러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여인의 진짜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그래 네 말이 맞다. 내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얘기하시죠.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인은 동공이 흔들릴 정도로 매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여인은 5번에 걸쳐 결혼을 실패를 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이어 이혼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계속적으로 죽었다면 여자로서는 저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부정해서 재앙이 일어났다면서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혼을 했더라도 5번이나 이혼을 했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여자의 이혼이 허락되지를 않았습니다. 예외적으로 남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면 그것도 남편이 허락할 때만 여자는 이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럴지라도 여자가 3번까지만 재혼이 가능을 했습니다. 그 이상은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남편이 일찍 사망을 해서 재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남편이 사망하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연이어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만 보장해 준다면, 생계만 유지시켜 준다면 아무 남자와도 사는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뽑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뜨거운 정오에 왜 우물을 기르러 왔는지 이해가 되고도 남을 만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부터 인생이 꼬였는지, 무엇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는지 알 수 없어서 날마다 괴로운 나날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삶이 너무 꼬여서 어떻게 해볼 여력조차도 없는 것이죠. 생계를 책임져 준다면 그 어떤 남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체념하듯이 하루하루 그저 살아왔을 뿐이라는 것이죠. 인생에 두려워진 그 슬픔과 외로움, 억울함과 그 분노를 삶의 지하실 가운데 덮어두며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유명한 저자 중에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집 마당에 나무 판자 하나가 마당에 이렇게 덮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너무나도 깔끔하게 덮여져 있어서 별 신경 쓰지 않고 상관없이 그냥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괜히 그 나무 판자를 덜쳐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자를 살짝 덜쳐보았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온갖 벌레들과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었고 악취로 풍겨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가 깨끗하니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밑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든 맥도날드는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반듯하게 산다고 정말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 한곁에 놓인 나무 판자 밑을 들춰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의 나무 판자를 들춰본다면 우리도 깜짝 놀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 밑에 우리 가운데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 그리고 억울한 마음들, 상처와 아픔들이 그 밑에 가득 찬 채 악취를 풍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판자 밑에는 고통과 상처, 수치심과 외로움, 열등감과 분노 등 처리되지 않는 감정들이 우글거리고 악취를 내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인생 한곁에 덮여있던 그 나무 판자를 들춰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움츠린 채 우물가로 왔었습니다. 사람들만 잘 피해 다니고 가면 쓰고 포커페이스로 다니면 신경 쓸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거죠. 외로움과 두려움, 억울함과 분노, 부끄러움과 원망이 나무 판자 밑에 다 쓸어놓고 그렇게 살면 겉으로는 그럭저럭 살만했던 것입니다.
먼지 쓰레기를 카페트 밑에 쓸어놓고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된다라는 듯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판자를 들춰내시며 카페트 밑을 들춰내시며 그 지저분한 쓰레기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썩은 냄새가 계속 날 것이고 아무리 물을 먹어도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여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갈등은 오랫동안 판자 밑에 묻어둔 내면의 감정 찌꺼기가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자 밑에다가 이 감정, 상처와 외로움, 원망, 두려움, 수치심, 분노를 감추어 두고 없는 듯 잊으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고 나름의 이유로 내면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재성과 이기성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원망과 분노 또 두려움과 수치심이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저 속사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세대를 거쳐가면서 상처받은 자가 또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갈등과 아픔을 대물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한 죄책감, 실수로 인한 수치심, 상처받은 억울함과 아픔 속에 있는 그 인간을 만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며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내면의 판자를 들춰내시며 오랜 상처와 아픔을 꺼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그 여인의 숨겨진 내면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비난을 했었고 차별을 했었고 혐오를 했었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며 이해하시며 그를 공감하시며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편견과 차별과 혐오 속에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여인의 지난 삶에 대해서 어떤 비난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정죄도 하지 않으시며 편견과 차별, 혐오를 하지 않으신 채 여인의 상처와 그리고 그 외로움, 그 두려움에 예수님은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와 상처투성인 우리에게도 어떤 정죄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그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너 왜 도대체 그렇게 사느냐? 다그치며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육체에 안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에 우리가 받는 비난과 차별과 혐오와 정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정죄받으시고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와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 안으로 다 가지고 가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와 수치와 상처와 분노와 고통을 다 아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받아주고 계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는 우물가에 앉아 계신 이유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신 까닭이었던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면서 목마른 우리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물을 먹고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상처와 아픔을 공감해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육체 안에 가지고 가시면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어그러지고 상처투성일 수 있습니다. 판자 밑에 묻어두고 있지만 그 밑은 썩는 냄새로 진동할 수 있습니다. 나무 판자 밑에 그 음침한 곳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과거의 기억과 상처들, 실수와 수치심들, 억울함과 분노들, 좌절과 후회를 끄집어내어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가져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내면을 청소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채워주시며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로 나오신 예원의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기도드립니다.